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아는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상황과 우리가 함께 매칭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휩쓸어 버릴 만한 이러한 홍수의 시대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우리의 삶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사람들은 위기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똑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이 아시아를 넘어서서 중동,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대홍수에서 생명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의 홍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홍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홍수는 영혼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는요, 인간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즐거움과 죄악에 빠진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가득했대요? 죄악이 가득했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항상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 이 시기에 노아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과연?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앞장인 5장에 보시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 설명드리려고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노아의 조상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잘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나와 동행하는 게 완전히 천국과 같은 삶이구나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신 사람이 에녹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였냐?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 몇 살을 살았을까요? 969세. 외우기도 쉬워요. 969. 969세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라멕이에요. 라멕.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주인공인 노아죠. 자,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시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당시는요, 믿음의 조상들, 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동시에 같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드셀라처럼 969세 이 정도 살았으니까
자손을 많이 낳았을까요? 적게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죠. 엄청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친족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했으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갭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6장의 시작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 뭐 하기 시작한 때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 이 얘기는 사람들이요, 번성하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제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번성을 맛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걸러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좀 따르기가 어려운데, 아니면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생활에 맞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걸러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번영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니라?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번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이고 축복이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번성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부모님이 이놈의 자식 이렇게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버리리라 이렇게 하고 나가셨나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무릎 딱 꿇고 싹싹 빌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의 경고를 사랑의 파기로 오해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게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주님도 누가복음 14장에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을 초청해요.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내가 소를 샀어요, 지금. 그래, 소를 보러 가야 돼. 내가 밭을 사서 그 밭을 지금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장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핑계대고 있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21세기 들어서 인류는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자랑해 왔어요. 국지적으로는 곳곳에서 분쟁이 있어 왔지만 2차 대전 이후로 꽤 오랫동안 인류는 평화의 시대를 구가해 왔어요. 그리고 이 평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국제 협력을 이루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더 번영할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진단해 왔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TV나 매스컴을 여러분들 한번 켜보세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싹 사라지고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다 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가 오르는 거는 다 뭐 바이오주, 뭐 이런 의학과 관련된 그런 주가만 올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육체에 관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순위인데 반대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놓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그렇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의 문제를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죠.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요?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바라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모이지도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죠. 저는 어쩌면 당시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시선이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00년 정도 배를 만들었어요. 100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그리고 그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 어떻게 생각될까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뭐라고? 비가 온다고? 비가 뭐 오는 게 일상이지 그게 뭐 우리가 다 쓸어갈 만한 그런 비라고? 노아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소문이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의 통계를 제가 한번 확인했더니 어제 날짜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확진자가 685만 1513명, 그리고 사망자가 39만 8천명.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엔 4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회복되신 분들이 335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국가와 세계의 사람들이 누굴 응원하느냐? 의료진, 간호사들, 제약업체들 응원하면서 빨리 백신과 그 치료제들을 개발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수치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관점에서. 왜냐? 오늘 아침에 보니까 40만 명이 넘게 죽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에만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육체적인 죽음 다음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40만 명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그들에게, 그들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큰 비극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위협이고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은 육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육체는 옷과 같아요. 이 옷은 잠시 입었다가 벗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어때요? 이거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개인과 사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책임의식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마땅히 육체적인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고 더 앞장서서 이 일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더 깊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떠서 그들의 영혼이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책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코로나 홍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단순하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인류와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대홍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호흡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떠나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과 의에 맞닿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혼이 살아 숨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죽은 자와 같았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의로운 노아를,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2, 3절을 보실까요? 2, 3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이쯤 되면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도 죽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질병의 홍수 속에서 질문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구원을 행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외침과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서지 않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서 그 배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온 세계와 인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약과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주의 복음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에게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손에 들려주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당장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망설일 분 계세요? 옆에 사람이 뺏어 먹을까 봐 얼른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설이고 있어요. 이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것인가?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인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다면 타야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7절로 9절 말씀, 오늘 본문에 7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어디로 들어갔대요? 방주로. 다 타고 문 닫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다른 생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생명들은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상에 남아있던 모든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쓸어버림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딱 한 곳, 어디가 안전했어요? 방주 안. 방주 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명확해져요. 뭘 타야 돼요? 방주에 타야 돼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닷줄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어떤 닷줄들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들.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에는 이게 아직 놓지 못하는 즐거움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 불신앙의 닷줄이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다 끊어내야 돼요.
이게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돼요. 아직까지도 육체적인 일들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의 홍수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질서를,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것을 받아서 걸어온 길을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이었어요.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고 지금도 그 일을 지속하고 있죠. 영국의 저명한 영장류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죠. 침팬치, 고릴라 엄마예요. 그런데 이 제인 구달 박사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야생 동물의 남획과 숲과 서식지의 파괴, 공장식 축산 경영 등 자연에 대한 과잉 개발 때문에 이 질병이 비롯되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인수감염,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서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감염 사태를 보면 20세기 이후에 75%의 이 전염병의 원인이 인간의 급속한 도시화, 그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이게 브라질의 한 주예요. 브라질의 한 주인데 이 열대우림에 속한 지역입니다. 열대우림에 속한 주인데 작년에 축구장 6,000개 넓이의 열대우림이 파괴됐어요. 한 주에서만. 이것이 우리들의 탐욕의 결과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잠시 정지했죠. 그러면서 지구가 조금씩 살아나는 현상이 반대로 보이고 있어요. 인도의 뭄바이 호수, 여기에 보면 이런 점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홍학대예요. 홍학대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15,000마리가 갑자기 날아와서 여기에서 서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에 여기 사자들이 늘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자연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태국의 한 도시인데요. 차들이 안 다니고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원숭이들이 점령했어요. 왜냐? 여기가 원래 원숭이들의 서식지였거든요. 여기는 영국 웨일즈인데 양들이 활보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서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못된 일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선 다음에야 비로소 보게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이 이기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태나 환경의 복원이라는 개념을 떠나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야 하는데, 이게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편리함, 즐거움,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불신앙이 여기저기 걸치고 있죠.
이제 이 닷줄을 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방주에 수많은 생물들을 태우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갔던 노아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역할을,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다시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배가 고작 우리 가족만 태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거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지구촌교회. 이름답게 삽시다. 네. 여러분의 배를 크고 넓게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만 타는 게 아니라 모두를 태워야 돼요.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생명들까지도 태워야 돼요. 정결한 짐승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어떻게 방주에 탔던 생물들은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거센 비에 40일을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던 150일, 그리고 물이 빠지는 150일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 배 안에서. 그 수많은 생물들이. 과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키가 없어요. 운전이 안 돼요. 그리고 노가 없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조정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하셨죠. 그래서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을 꽉 묶어두었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편리함, 이기, 이 즐거움의 줄들을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배에 오르세요.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소망의 닻을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시리즈 설교의 포스터를 한번 보세요. 돛이 높이 쏟아져 있어요. 소망의 닻을 주님과 함께 올려야 돼요. 주님이 순풍을 불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장이 되어주실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닿기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항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항해를 끝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